천국 복음 21번째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3절 십자가 두 번째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세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두 번째, 어제 큰 첫 번째였고 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의 참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열으신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마지막 강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건데요.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 속에 성령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시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히브리서는 신약에 위치되어 있지만 실상 모든 내용은 구약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역사가 없어요. 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12장, 13장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100% 구약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에서 세상 끝은 구약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입니다.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마지막 강림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강림은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거지 무슨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온다. 그럼 마지막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구약의 개념으로 안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두 번째 같으면 마지막 강림을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마지막 강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왕으로 머리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식과 이론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사랑, 생수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고 그 마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계심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려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로 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죄 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큰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설명을 하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로마서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이 율법의 흐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있고요.
율법에서 헤매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8장 넘어오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영적 자유함과 복음의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복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담당입니다. 속죄 아니에요. 속죄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가서 하는 거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셋째,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넷째,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새 언약을 믿고 바라는 자들 속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섯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여기 영광, 마지막 영광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네? 옛날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때 구원받는 거,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가운데가 뻥 비었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사역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 승천, 속죄, 임마누엘, 마지막 강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경률이 여기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였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사역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 승천, 속죄, 임마누엘, 마지막 강림, 즉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